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으며 저장고나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규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그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 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조명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 이 오후에도 좋은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귀한 특권과 아름다운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은 다 이 시간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이 시간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영국 작가 G. 엘리엇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5가지 감옥 안에 갇혀 산다 그래요. 첫 번째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이에요. 자기 사랑의 감옥. 두 번째는 자꾸 옛날로 돌아가세요.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과거에 대한 미련에 붙들려 있는 향수의 감옥, 그리움의 감옥이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은 불행하기만 하고 나는 계속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남의 것은 좋아 보이고 모든 게 잘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부러움의 감옥이에요. 선망의 감옥이라고 그러죠. 네 번째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증오의 감옥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근심하기만 하는 염려와 걱정의 감옥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5가지 감옥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한 감옥 안에 살 필요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하루속히 그런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특히 오늘 제목과 연관해서 볼 때 염려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188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어느 추운 겨울날 교육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30대 여교사 에드워드 히윗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불량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소년이 반항하면서 던진 이 지붕 덮는 그 슬레이트 조각, 이걸 던져서 등에 맞아요. 그리고 척추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꿈을 펼쳐야 할 이 창창한 나이에 허리를 다쳐서 누군가가 대소변을 받아내줘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어요? 그런 가운데 병원에 있는 내내 신경이 예민해졌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 소년을 향한 증오심도 일어났어요. 오랜 병상 생활로 인해서 그동안 있었던 믿음도 약해지고 매일 매순간 엄습해오는 앞날에 대한 염려와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봄날
그녀는 병실을 청소하던 한 흑인 여성의 흥얼거리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히윗은 신경질적인 말투로 그녀를 다그쳤어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흥얼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힘과 위로를 주시는데 왜 즐겁지 않겠어요?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히윗은 지금까지 불평과 짜증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냈던 자신이 부끄러졌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고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눈물로 써내려간 찬송가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시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는 날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난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이후로 병원에서의 나날은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다치게 했던 그 소년을 용서하고 사랑할 마음도 생겼다 그래요. 그러는 사이에 다친 척추도 기적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히윗은 공립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이후 70세까지 살면서 평일에는 공립학교 교사로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의미 있는 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적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면 불안과 두려움도 함께 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어떤 상황이 해결되거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아예 그런 문제들에 직면하면 의뢰의 염려가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늘상 염려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죠. 공연한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걱정이 아니라 공연한 걱정하지 말라고. 그만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걱정해야 할 타당한 이유도 없고 아무런 실속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연한 걱정이라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연구팀이 사람들이 즐겨하는 걱정거리에 대해 조사해봤습니다.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었다 그래요. 그만큼 공연한 걱정을 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건데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쓸데없는 것이죠. 또 22%는 질병 등에 관한 걱정이었는데 그중 상당수는 실제로 걸리지도 않을 질병에 관한 걱정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8%만이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들이다 그럽니다. 한 번은 염려로 가득 차 있던 한 성도가 교회 담임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염려와 걱정이 없는 장소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가 말합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걱정이 없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저기 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왜 염려하지 않는 것인가? 자, 첫 번째로요, 그리스도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요. 자, 본문 22절,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며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라.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염려할 대상이 못 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거나 전전긍긍해서는 안 돼요. 기도 제목은 기도 제목이지 그게 염려거리는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좀처럼 만족을 못하죠. 그 마음이 절대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뭡니까? 탐심이죠. 누가 부자입니까? 돈만 많으면 부자예요?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은 부자예요? 아니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예요.
어떤 부자가 죽으면서 이런 편지를 남겼어요. 돈과 권력이 있다 해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는 것이 훨씬 좋다네. 3,000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천만 원짜리 승용차의 가치는 수표가 증명해주며 5억 원짜리 집의 가치는 집문서가 증명해주지만 과연 인간의 가치를 무엇이 증명해준단 말인가? 내가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와 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네. 무한한 재물에 대한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거기에서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 자동차의 그 차 열쇠는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이, 특히 돈과 권력과 지위가 이제는 나의 지치고 늙은 몸에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하다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작은 새처럼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나무 위에 앉아있는 새는 내일 아침 어디에서 먹이를 찾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죠. 무슨 사전에 먹이를 비축해 놨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비축해 놓은 게 어디 있어요? 사실 내일 어디서 먹이를 찾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아무 걱정 없이 나무 위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요. 저는 뉴스나 신문에서 하늘의 새들이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판의 백합화가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어떤 사람이 아내와 산책을 하다가 길가에 피어있는 개나리를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개나리는 염려하는 법이 없어요. 이 말에 감동을 받은 듯 아내는 정말 멋있는 말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다가 잠시 아내는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보,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죠? 개나리가 염려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죠? 그 질문에 남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면 얼굴이 어두워지는 등 안색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개나리는 한결같이 순결한 노란색을 드러내고 있잖아.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토록 순결한 노란색을 변함없이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공감이 되십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꽃을 보면서 하십시오. 오늘 본문 27절 28절에서는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수고도 안 하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만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왜 염려하지 않는가? 두 번째로, 염려는 부질없는 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자, 본문 24절부터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까마귀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으며 저장고나 곡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느니라. 여러분들은 까마귀들이 농사 짓는 거 보셨어요? 너희는 그 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를 한 큐빗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아주 하찮은 그 일마저도 할 수 없으면서 어찌하여 그 나머지 것들을 염려하느냐?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키예요. 키. 어떻게 하면 키가 클 것인가? 매일같이 키를 재요. 또 힘, 팔씨름. 애들이 막 힘도 좋고 아주 운동도 잘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멋지게 크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더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키 크는데 좋은 비타민도 먹어보고 식단도 바꿔보고 고기도 많이 먹이고 키 높이 신발도 신어보지만 키를 늘리는 일은 인간에게 무척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 정도가 아니라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 일이 매우 하찮은 일이라고 했어요. 매우 하찮은 일이에요. 키 크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하찮은 일도 못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왜 염려하냐 이렇게 물으셨죠. 하나님께 매우 하찮은 일인 키를 늘리는 일조차 할 수 없다면 나머지 것들을 염려한다는 것은
실로 부질없는 짓이에요. 옛말에도 우리가 절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데 왜 염려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왜 염려해요? 염려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하면 돼요. 왜 굳이 걱정하면서 하냐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지 마세요. 왜 하려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되죠. 괜히 걱정까지 해가면서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우리가 염려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염려와 관련해서 어린 곰에 관한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린 곰이 어떻게 걸어가는가, 어떻게 발을 내딛어서 걸어가는가, 이걸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내가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왼쪽 발부터 떼야 돼요? 아니면 오른쪽 발부터 먼저 떼야 돼요? 앞발부터 먼저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뒷발부터 옮겨야 돼요? 아니면 왼쪽에 있는 두 발이 먼저 나가야 돼요? 아니면 오른쪽 두 발이 먼저 나가야 돼요? 그것도 아니면 네 발 동시에 다 움직여야 되나요? 이 질문을 가만히 듣고 있던 어미곰이, 얘야 그냥 걸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어. 이랬다 그래요. 누군가가 말하기를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 그랬어요. 염려라는 것이 무언가 걱정되고 급한 마음에 앞뒤로 계속 움직여보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그냥 제자리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국의 사업가 아덜 랭크가 사업 때문에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던 중에 하루는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개발했습니다.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걱정거리가 생긴 그 날짜, 그리고 그 내용을 딱 기록해서 이 염려라는 이름의 상자 하나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 수요일을 염려의 날로 정해서 상자 안에 들어있는 메모지를 꺼내보는 겁니다. 그날만 염려하자 이거죠. 그런데 어느 수요일에 특별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걱정거리가 적힌 메모지를 상자에 넣을 그 당시에는 정말 큰 걱정거리였는데 막상 수요일에 읽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는 95% 이상이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한평생 염려만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날이 더우면 군고구마 장사를 하는 큰아들 때문에 염려하고, 날이 추우면 부채 장사를 하는 둘째 아들 때문에 염려하고, 비가 오면 집신 장사를 하는 셋째 아들 때문에 염려하고,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를 하는 막내 아들 때문에 염려와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살다가 끝내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도 오늘 날씨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한숨을 푹 쉬고 죽었다고 합니다. 돈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 집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노후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학업 문제, 장래에 대한 문제 등등 염려거리로 가득 찼죠. 너무 많아서 염려 때문에 질식해 죽을 지경이죠. 어떤 엄마는요, 이제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아기를 품에 안고 이렇게 염려하며 한숨을 쉽니다. 이 아이를 앞으로 무슨 대학에 보내지? 참 대단한 엄마죠. 우리나라 같아, 우리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염려는 금지된 거예요. 금지된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금지 상황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그랬어요. 내일 일이 그렇게 염려된다면 오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면 돼요. 내일을 위한 최상의 준비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시를 썼어요. 그대 소심한 마음이여, 왜 내일을 염려하는가? 왜 미래의 길을 두려워하는가? 우리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오늘, 사랑하는 이여 오늘 하라. 과거는 기록이 끝났으니 책을 덮어라. 그 슬픔과 기쁨의 페이지들을 들여다보지 말고 미래도 들여다보지 말라. 오직 오늘을 살라. 그래서 이 로버트 버디트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주 두 날에 대해서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 두 날 중 하루는 어제요, 다른 하나는 내일이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에 충실한다는 거죠. 어제 했던 일, 내일 할 일, 이거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총 8번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면 내가 응답해 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응답이 되냐 안 되냐는 이건 둘째 문제예요. 빌립보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응답이 여부와 관계없이.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금지사항이에요. 금지명령이에요. 금지명령이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죄예요. 어떤 면에서 죄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죄죠. 마틴 루터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나약해지고 걱정하며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직면하는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커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에 대한 그 불신이, 믿지 못함이 나약함과 근심, 걱정의 원인인 거죠. 두 번째는요, 어떤 면에서 죄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해치는 일입니다. 염려는 그 사람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실제로 염려 때문에 얻은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염려와 근심은 홍역이나 기타 전염병보다 더 강해서 그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는요,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염려가 중단되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기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중 한 마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잊혀지지 않느니라. 도리어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모두 세워두셨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 한 아사리온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 마태복음 20장에 의하면 한 데나리온은 이 막노동 일꾼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열심히 일해서 이 한 데나리온을 버는 거거든요. 그것의 16분의 1이 한 아사리온입니다. 오늘날 이 막리라는 사람들의 일당이 평균 8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한 아사리온은 이 8만 원 나누기 16이죠. 그럼 5천 원이에요. 5천 원.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두 아사리온이니까 5천 원이 두 개 있는 거죠. 만 원이죠. 만 원. 두 아사리온, 즉 만 원에 참새 5마리 값입니다. 만 원이. 그럼 참새 한 마리는 얼마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너무 오후라서 머리가 잘 안 들어가죠. 2,000원, 2,000원. 너무 싸죠. 2,000원 가치에 해당하는 참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잖아요. 평균 12만 6,267개. 자,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위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또 무엇을 염려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만을 온전히 의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어차피 해결이 안 돼요.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이.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해요? 염려할 그 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죠. 19세기에 활동했던 영국 목사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셔야죠.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옛날 찬양 가사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염려를 뒤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가장 큰 평안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줄 수 없어요. 이러한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주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너의 짐을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짐을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짐을 맡겨야죠. 짐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랬어요. 약속이죠. 잠언 16장 3절도 너의 일들을 주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짐을 맡기고 일을 맡기는 것이죠. 일들을 맡기면 너의 생각들이 바르게 선다 그랬어요. 자,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들을 맡기면 우리의 생각들,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다 답이 나와 있는 거죠. 한 번은 아주 사소한 일 하나에도 항상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일인지 이 사람이 염려와 근심이 하나도 없다는 듯이 아주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놀란 친구가 와서 물었어요. 자네 오늘 웬일이야? 오늘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군. 그러자 이 사람이 웃으면서 답합니다. 사실 요즘에 한 달 내내 나는 전혀 걱정을 안 했어. 정말인가? 어쩐 일이야? 간단하지. 나를 위해서 대신 걱정해줄 한 사람을 내가 고용했지.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았어? 신문에 광고를 냈어. 그래? 뭐라고 광고 냈는데? 나에게 와서 내 대신 걱정을 해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음. 광고를 냈다 그랬어요. 하루에 100만 원? 그런데 자네는 그만한 돈이 없지 않은가? 그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무슨 수로 그 사람에게 월급을 줄 건가?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그걸 내가 왜 걱정해? 그것도 내가 고용한 사람이 걱정하면 되지.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요 너희의 염려를 맡기라 했어요. 염려도 맡기는 거예요. 아까 짐을 맡겼죠, 일을 맡겼죠, 이제는 뭐예요? 염려조차도 맡기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했어요. 염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로 안 맡기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더 이상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 하지만 주님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거죠. 한 번은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점점 늘어나는 사역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동역자와 선교 비용이 필요했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자 정신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밤잠을 설쳤고 마침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해진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을 읽다가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이 말씀이 크게 와닿았다 그럽니다. 그 순간 태양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고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게 뭐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포도나무이시기에 가지인 나는 그것을 받아들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인 내가 직접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니 실로 어리석었구나. 주님,
이 시간부터는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겠사오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소서. 그러자 마음에 평안이 밀려왔다 그래요. 신명기 33장 27절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그분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아래에서 떠받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능력의 팔이시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구속의 팔이죠. 구원의 팔이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팔이죠. 그 팔은 영원히 통치하는 팔이죠. 영원한 심판의 팔이고 영원하신 승리의 팔인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주님의 품 안에 그냥 안겨서 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잠드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윌리엄 글래드스톤 총리가 한 대학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은 경제 악화와 사회적인 혼란 등으로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글래드스톤 경은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면서 희망을 역설했습니다. 강연 후에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러면 총리께서는 우리 영국이 가까운 장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글래드스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왜 염려하지 않는 것인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문 27절에서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내가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니라. 그러나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도 말고 마음에 의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민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정확한 것, 정확한 양, 정확한 시간,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공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언제 무엇이 얼마큼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두신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양을 못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한 그 양은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양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무지해서 잘못 구했다 할지라도 그 적절한 양을 못 구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할 때 오해하지 말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은 무조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말이 아니죠. 좋은 자동차에 비싼 옷 입고 넓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니죠.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겠다,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돈을 주실 것이에요. 명예 주실 것입니다. 권력 주실 것이에요. 건강 주실 것이에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그 반대의 상황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잘 알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얼마큼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그거를 결정하실 수 있는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기도할 뿐이죠. 아직 잘 모르니까 이런 걸 주십시오, 이만큼이 좋겠습니다, 이때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설령 지금 당장 응답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바울의 인생에서 때로는 수고를, 때로는 애쓰는 일을, 때로는 배고픔을, 목마름을, 금식을, 추위를, 헐벗음을, 약한 것들을 주셨잖아요. 바울이 미워서예요? 바울이 무슨 뭐 죄를 많이 져서 한번 당해봐라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였지만 바울에게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칫 필요한 것을 우리 스스로 결정했다가 죽음의 길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조지 뮬러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나 자신과 나의 가족, 세금, 공과금, 생활비, 기타 모든 필요에 대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결심하면서 기도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단순한 약속들에만 온전히 기대어 마음의 쉼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조지 뮬러가 기도만 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승부를 기도에 걸었다는 뜻이에요. 이에 대해서 조지 뮬러가 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이 한 일 그 자체를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랬어요. 때로는 조지 뮬러에게 금전적인 위기가 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금전적인 필요를 채울 방법이 어떻게 올지 나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그들은 내게 도움을 보낼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조지 뮬러의 믿음의 근간이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난로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던 뉴턴이 갑자기 큰 소리로 한여를 부르더니 난로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 뜨거운 불 좀 낮춰줘 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난로는요, 장작을 사용해서 불을 지피는 거니까 당장 어떻게 불의 열기를 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오늘날처럼 무슨 뭐 전기불이나 가스불처럼 조절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오르는 뜨거운 장작불을 어떻게 금세 낮춰요? 뉴턴이 했던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그러자 이 현명한 하녀는 잠시 뉴턴을 바라보더니 웃으면서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의자를 조금 뒤로 물리시면 어떻겠어요? 불의 열기를 낮추는 것과 의자를 뒤로 물리는 것과 뭐가 더 쉬워요? 의자를 미는 것이죠. 여러분의 염려의 의자를 뒤로 물리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염려의 의자를 뒤로 물리는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윌리엄 왈포드가 말하기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고 가장 귀하다 그랬어요. 자, 믿음과 염려는 한 끗 차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져요. 반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순간 온갖 두려움과 염려가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장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짓눌렀던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염려와 두려움은 더 큰 파도가 되어서 다시 몰려오기 시작할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무능한 하나님처럼 만들면 안 돼요. 우리의 불안정한 감정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자주 변하는 거짓 신을 만들어내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항상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시고 선하신 아버지시고 어려워서 못할 일 없으신 아버지. 이런 든든한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에 잡다한 일들이 가득 차서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유념하면서 세상 염려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저희들 개개인의 좋으신 아버지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겨왔던 주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그림자, 염려, 걱정, 근심, 그리고 의심의 먹구름들을 다 걷어내 주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